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의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소망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의 기쁨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대림절 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삽시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이혜인님의 다시 대림절이라는 시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영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게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게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간 앞에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곧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광야를 정돈하고 사랑과 평화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어떤 시기일까요? 먼저 대림절은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 소리치는 소리이며 행동을 요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인 준비와 행동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는 이 능동적인 태도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광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단순한 자연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해와 미움의 자리, 죄와 두려움이 가득 찬 곳, 쓸쓸함과 절망이 도사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의 가장 치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를 중동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기다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준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쌓인 불필요한 것들, 교만, 두려움, 미움,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평하고 온전한 즉 사랑과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라는 이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오해, 작은 습관, 이기심, 미움의 산들을 낮추고 우리의 영혼의 골짜기를 메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넓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광야를 중돈하는 태도와 결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대는 우리의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중돈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결국 우리의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림절은요, 광야를 중돈하는 삶의 시기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요, 험악하지만 동시에 새 출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와 자기반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망, 걱정, 두려움으로 채워진 그 마음의 광야를 중돈할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삶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광야는 험악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험하면서 건조하며 길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광야의 끝에는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광야는 미움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 등으로 가득 차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회개와 자기 반성을 통해 정돈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정돈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와 감정을 치유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곧 회개와 자기 반성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광야를 정돈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기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기 위해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함께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재정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광야를 재정립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어두움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작은 실천들이 중요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용서와 배려의 행동들이 바로 광야를 평화와 희망의 장소로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을 정돈하고 재정립해서 소망 속에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은요, 기대와 소망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대림절이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기대와 확신이 더욱 확고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기다림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으므로 앞으로 다시 오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요, 수단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요, 그 소망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은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험난한 길을, 그리고 세상의 강야를 평화와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확실한 의지와 능력이 된다고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망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더욱 희망적이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과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역사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대와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며 견고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대와 확신이 우리 일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 근심과 걱정에서 기쁨과 평안,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구원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분을 맞이하는 온전한 준비가 되도록 늘 깨어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능동적인 영적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충돌하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과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온전히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한 평안과 행복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충분하기 위해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맞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와 미움의 자리, 죄와 두려움이 가득 찬 곳, 쓸쓸함과 절망이 도사리는 삶의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의 길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약속을 더욱 기대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나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광야를 충분하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해와 미움, 죄와 두려움, 절망을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 광야를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희망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두려움과 미움,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힘이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기다림이 능동적인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 확고히 기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